다니엘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같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태훈아? 뭘로 바꿨어요? 내가 안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늘 핑계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막 자동적으로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모자라고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초라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달라서, 인간과 달라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도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완전하심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어떤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지만 못 모르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갈급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갈급한 자인지. 생명이 갈급한 자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먹기 원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일으킵니다. 영혼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과학적인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욥기에 보면 과학적인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 한 3,500년 전쯤에 되면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지구는 코끼리가 받쳐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인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평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수메일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3,5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랬습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셨고 그 다음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받쳐주지 않도록 땅을,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성경에는 이 땅의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떤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제서야 뭐 지구 밑에 뭐 멘틀이 있고, 얘가 그렇겠습니다. 뭐 지구 밑에 멘틀도 있고 내핵도 있고 외핵도 있다, 이렇게 불구덩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성경 안에서는 3,500년 전에, 즉 욥이 살고 있었던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그와 같이 말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태양이 도냐, 그리고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이 어떻게 공전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뭐 천동설, 지동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헛소리해서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고 뭐 태양이 어떻게 돈다, 태양도 공전을 한답니다. 태양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멈춰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답니다. 은하계를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영상에 보면 태양은 막 직진으로 막 하고 있으면 7개의 별들이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 태양계 그 별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같이 이 태양과 함께 공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는 이미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신방에서 나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돈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근거 없는 신화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그 누구보다 이 만물을 잘 아셔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하나님이 무음하신 것, 이 안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흠이 있는 세상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각상에 흠이 있는 모양을 여러분이 그냥 열심을 가지고 수구하고 수양해서 믿고 있지 아니하고 확실히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완전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짓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우리가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완전함 가운데 빚어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무가치한 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계속 가치 있는 자로, 완전한 자로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우물로 왔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저 하루 먹을 우물물을 떠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이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건 그냥 사마리아 여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고 네가 만난 자가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다라고 선지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낮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양육을 받는 건 성령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의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안목으로 내 영혼을 보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동역자 아니요, 조신양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고 어떤 전도사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성령이 쓰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사용을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네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역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슨 가사 일을 하다 보면 뭐 매번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하고 뭐 빨래를 걷어라, 빨래를 개라, 아니면 신발을 정리해라, 방을 닦아라, 청소기를 좀 돌려라, 매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지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면 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신앙이 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참 우둔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부모가 늘상 가르쳐 주는 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한 번 가르쳐 줬으면 딱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가르쳐 줘도 잘 안 하고 두 번, 세 번, 한 100번, 1000번을 할까? 그제서야 조금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 그렇게 우리 영혼을 또 보면 참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서 딱 보면 아이고 참 이게 좀 잘하지 이런 말이 들지만, 또 그렇게 내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지요.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역자가 되도록 예수를 믿게 하신 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1231페이지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들의 신분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라고 귀족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세대에도 그렇지만 참 아쉬운 건 교육에 대한 문제를 늘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사단이 이 기독교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문제들을 다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 사단의 전략에 보면 뭐 10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단의 10가지 전략을 어떤 여자가 그것을 받았대요. 자기가 사단에게 받았대요. 영에게 받았대요. 그러면서 접목시켜서 유럽에서 시작됐었던 교육이 무엇이냐면 인권을 신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신장. 특별히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을 시켰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부모도 저 아이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지 말을 못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의 터치를 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10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7, 8살만 되면 너는 공교육을 통해서 너는 부모님이 뭐라고 강요를 해도 부모한테 나는 내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내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공교육을 통해서 사탄이 그 교사들을 통해서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매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육이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은 매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훈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매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괜히 자녀를 분노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고 매를 들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가자, 하나님을 같이 신앙하자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지혜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가 가장 그 어떤 것 큰보다 나은 것이 지혜다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은요, 양육해야 일어납니다. 정말 양육해야 일어납니다. 양육해야 일어납니다. 6월달 표어가 사랑으로 양육하자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니면 6월달 표어를 듣고 가정을 양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양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체를 양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육이 사라졌습니다. 양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세상이 정말 그 돈이라고 하는 만문에 의하여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옛날에는 그 어떤 농본에 의한, 그 농사에 의한 그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오후쯤이나 아니면 아침쯤이나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오후의 시간들, 저녁의 시간들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12시입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나요? 직장인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금요일 날은 퇴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언제 만나는지,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출근할 때 보면 잠자고 있는 아이들, 퇴근해서도 잠자고 있는 아이들, 언제 대화하고 언제 말을 하고 있는지, 밥 먹었니? 학교는 잘 갔다 왔니? 뭘 배웠니? 감사한 건 저희 아이들하고 밥상 자리에서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제가 복습 가끔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밥만 주장창 처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오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 있었냐? 새벽에는 간혹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밥상머리에서 뭔 말 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돈 100만 원 벌었다.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양육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양육해야 될 것을 세상의 사단이 그 공교육을 통해서, 교사의 권위를 통해서, 학교의 권위를 통해서 신앙이 훈계되고 신앙이 가르쳐지고 부모의 권위가 다 사라져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진짜 부모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둡니다. 교사의 권위를 둡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말을 할 때,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할 때 대드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할 때 뭐라고 달라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쁜 선생님한테는 다 대들어요. 착하고 잘 가르치고 말을 해도 그래 잘해 늘 칭찬해 주려고 하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찍소리 안 하고, 찍소리를 한다, 대들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 세상 선생한테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선생한테 대하는 태도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양육하는 그 교사에게 대하는 태도 어떤가? 우리는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양육해야 되고, 지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금방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을 읽었었던 것은 정말 지혜롭고 흠모하고 그 흠이 없었던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족과 귀족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택했습니다. 왜 그들을 택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건 정말 저 다니엘이 믿는 그 신앙, 귀족들이 믿는 신앙, 왕족들이 믿는 그 신앙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4절을 한번 밑에를 읽겠습니다. 4절 밑에쯤에 그들에게 갈대아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왜 바꿨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이름 다 바꿨지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름 바꿨습니다.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다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시켰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강하신 심판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치리하는 자, 보관하는 자, 그런 자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하나냐라고 하는 이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것을 사드라고로 바꿨습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갈대아식 이름을 다 붙여갖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다 바꿔놨다 이 말이죠. 중학교 때 들어가면 과학을 배울 때, 지구과학을 배울 때, 생물을 배울 때, 진화론 같은 거 막 배우지 않습니까? 멋모르게 다 받아들였어요. 멋모르게 다 받아들였는데 몇 억 년 전에 중생대가, 오늘 자꾸 과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생대 있었고 고생대 있었고 몇 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몇 억 년 전에 있었구나. 근데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몇 억 년 전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충돌이 됐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몇 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세상 진화론에서는 몇 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세상 문화가요,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요.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복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복음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과 끝이다.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은 왕족으로 흠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다른 교리, 다른 언어, 다른 학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까지는, 그 라인까지는 되지 못하도록 원수가 크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들 세 친구들은요, 유대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런 지도자들을 그 윗머리만 살짝 바꿔놓으면 밑에 있는 자들은요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에스더서를 봐도 그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의 한 그 잘못, 그가 절하지 않은 것,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었던 모르드게가 그냥 거기서 인사하지 않은 것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어나가게 됐다 이 말이죠. 다니엘을, 세 친구를 그렇게 불러서 그 궁전으로 불러서 갈대 학문과 갈대언어를 가르치고자 했었던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다 그들의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해서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보면 성경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하나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기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면 어떤 기둥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주춧돌을 말을 하는데 성전에 보면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 이 옆에 셌었던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벽에 설치된 그런 기둥들이 있는데 성경에 유독 드러나는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21, 22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까? 야긴이 뭐라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야긴이 저가 세우리라 그랬고 보아스는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랑이라고 하는 그 주랑은 복도를 말을 합니다. 복도.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어서 오른쪽 기둥은 뭐라 그래요?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을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으로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 두 기둥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기둥이나 어떤 벽에, 저 벽에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벽이지요. 그냥 벽입니다. 저게 그 어떤 이게 컵입니다. 얘 컵에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컵입니다. 번지단이 있습니다. 그냥 번지단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물에 대한 것이, 저것이 물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 고유한 요 물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라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이름이 있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해 준 거예요. 얘는 야긴이야. 얘는 보아스야. 그 뜻에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이 결국은 저 계시록에 가게 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성전을 지으실 때는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2절에 그 기둥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그냥 보여지는 기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기둥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왜 안에 있지 않고 왜 성전 밖에 이렇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을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기둥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들은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양육된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만 세워진 자요 하나님의 능으로만 자라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둥들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영혼아 이기는 생활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이기는 생활하자. 나 영혼아 이기는 생활하자. 나 영혼아 이기는 생활하자. 아멘. 그 갈대의 학문 갈대의 언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둥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기둥 세우는 일에 갈대 언어 때문에 갈대 학문 때문에 여러분이 변질되거나 낭망하거나 깨지거나 부서지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심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싶은 그 갈망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늘 이기길 원하고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영혼들마다 보이지 않지만 육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든 삶들은 어떤 삶이냐? 주님께 더 사용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정말 기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충돌과 다툼과 또 그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워줄 그 어떤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야 되죠. 그 세워짐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은 각자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 그 준비되어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우시는 능력, 여러분을 세우시는. 제가 제 자녀를 가르치지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 성령께서 진리로 정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둥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흔들리는 것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것. 근데 그 이김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이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 찬양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래,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가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믿어봐 돼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직 그거를 가르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 나면 아니면 듣고 나면 좋다. 그리고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듣는 말씀인데, 나도 들었는데 왜 그게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네, 지식을 어느 정도 지식을 조금 안다라고 할까,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까, 그런 수준으로 들려지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저마다
이 육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체가 분명히 어떤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공급을 받지 못합니까?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몸과 한 몸인 이 한 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 한 몸을 통해서 그 지체 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 지체 가운데서 지체가 붙어 있어야 무엇을 공급받느냐? 생명을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이 세상에 많은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 아니면 목사들, 전도사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다. 말씀을 공급함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경험될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일은 넉넉히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리는, 근본은 지체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생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 생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자들이 무엇을 공급을 받느냐?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국 자매들이 있지만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또 다릅니다.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요 기도회 때 아마 우리 두 자매도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한 것과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로서의 공급함을 함께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도 공급함을 받죠. 그러나 영적인 것과 돕는 천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되 그 명령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신부요, 주님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건 이기는 자.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느냐? 갈대의 학문과 언어로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공급받는 것. 다니엘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에 1장 저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8절 초반에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신앙생활을 많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10대 초반에 그 유다에서 끌려왔습니다. 10대 때 끌려와서 지금 왕족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귀족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그 10대 때에 예람이 몇 대예요 지금? 20대예요? 30대예요? 40대예요? 10대예요? 너는 몇 대예요? 예반이 몇 대예요? 뭔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아마 예만했을 것입니다. 10대 때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때에.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 우리 아쉽지만 우리 청년들 뜻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10대 때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아직도 30대, 40대, 5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10대 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르침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뜻을 뒀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마침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거, 뜻을 정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자.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몇십 년 전에 어떤 뜻을 정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뜻을 정하지만 그 뜻이 뭐 며칠 가면 며칠 어느 정도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 뜻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기둥되리라. 그와 같은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둥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영혼의 뜻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능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으로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기둥으로 내 영혼을 세워주세요. 눈을 들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 영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기둥으로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